예, 많은 배경 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두고 또 가실 분이 있고 또 모일 시간표가 오겠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좀 조용한 명절이 되지 않겠나.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만나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번갈아 가면서 포럼도 하고 할 시간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단어인데요. 이게 늘 듣는 단어로 늘 듣는 영적인 문제, 영적 싸움 이렇게만 들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 경우는 모태신앙이고 아버님, 어머님, 우리 형님, 누님 다 합해서 목사 3명 나온 집안이니까요.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교회를 그만뒀어요. 교회를 그만뒀다는 말은 안 나갔다는 말이지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5년간을 떠나 있다가 군대를 가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 계시면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등병 때. 그랬더니 포병에서 105mm 포, 요즘은 그런 우리나라에 포 없어요. 자주포가 생겼어요. 포 들고 포 받고 이런 거 방충망이란다 이런 거 치고 이랬어요. 힘들어 죽겠어. 겨울에 갔더니 제가 26일이 생일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12월 26일 날 100km 행군을 가는데 눈이 허리만큼 왔어요. 희한하게 시골은 산속은 눈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빨랫줄로 쭉 매갖고 쭉 같이 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놈 가다 푹 쓰러지면 소리가 안 나가고 죽어봅니다. 못 찾습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쭉 매가 한 명 쭉 하면 쭉 같이 딸려가니까 잡습니다. 100km 행군하는데 진짜 발바닥 싹 다 까지고요. 새벽 4시쯤 되니까 욕이 나와 악소리 나고 그래 군가 불러라 하는데 군가 나옵니까? 욕 나오지 조교 와가지고 때리면서 군가 하락하면서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해 똥 딱 트는데 6시쯤에 연병장을 들어가는데요. 와 살겠대요. 그래 이제 자대 와갖고요. 자대 도착 이제 그 신병 교육대 들어가고 바늘하고 실을 줘. 물집을 어떻게 터뜨리냐? 바늘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하면 실을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요. 그러면 밤새도록 실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요. 그렇게 하고 자대 배치를 갔는데 100km 행군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대 가니까 90 몇 명이 다 선배인데 가는 놈마다 두들 패고 그 관동선명 되고 이명 김봉왕 때리고 어디서 왔어? 예 어디서 왔습니다. 조용히 안 해. 또 가면서 또 때리고 미치겠네요. 화장실 가가지고도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니 빨리 똥 안 싸고 빨리 안 나와 하고 미치겠네요. 똥도 제대로 못 싸겠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등병이 잠 많은데 보초 갔다 가지고 이등병은 어항 옆에서 재웁니다. 왜냐면 얘가 사라질까봐. 그래 이등병 있는지 이제 불침번 서는 놈 쭉 보고 이제 이등병 신병 왔는 놈들이 내하고 같이 간 놈 내 놈인데 이제 어항 밑에서 보초 갔다 가지고 성경책을 좀 봤어. 성경책을 좀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근데 3개월 만에 응답이 왔은 거야. 어떻게? 내 바로 앞에 수송부가 있는데 수송부 2마귀가 살았어요. 병장 둘인데 마귀라고 지칭 지었어. 왜? 너무 괴롭히니까. 애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별명이 마귀야. 그 마귀 둘이가 차 안에서 맨날 낮에 자지 라면 끓여 먹지 밤에 잠오겠어요.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등병 와갖고 바로 앞에서 성경책 보고 자고 이걸 한 달 동안 받는 거라.
그러다가 내보고 한 번은 야 그러니까 예 이병 김봉환 그러니까 네 운전면허증 있어? 예 있습니다. 운전해봤어? 그러니까 운전 안 해보고 갔거든. 운전면허증만 따고 갔는데 내 입에서 안 해봤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 입에서 해봤습니다 이래 나왔네. 하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줄기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저 마귀한테 걸렸다. 이제 뒤졌다 진짜. 이랬는데 그럼 일로 와봐. 집차 몰아봐. 집차를 모는데 딱 한 번 몰아본 거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몰아본 그 기억을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차가 가는 거예요. 연병장 3바퀴 돌고 포대장, 대위, 지금 중대장, 포병은 포대장이라거든. 그 차를 집차를 가지고 일주일 훈련하고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래가 병가가 바뀌어갖고 내가 하나 30으로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610 수송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지금도 전쟁 나면 저는요 일빵빵은 총사로 가야 되지만 나는 운전하러 가거든.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초코파이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예배 드리러 갔고 거기서 세례 준다는 거 세례도 안 받고. 왜? 나는 그런 식으로 세례 안 받는다 하면서 내 그때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고 막 아무 때나 세례 받고 이랬거든. 군대 가갖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상병되고 병장되고 내가요 조금 편해졌어요. 내 고참이 내 위로 한 5명 6명밖에 없으니까 내원에서 뭐합니까? 이제는 시청률을 내가 갖게 되고 야 TV 몇 번 틀어봐 이러면 상병이 틀고 그러고 군가를 부르는데 내가 내무반장이 되고 군가 부를 때 옆에 딱 서갖고 자 지금부터 구보 중에 군가한다 멋있는 사나이 하나 둘 셋 복장을 확 하면 내가 한번 따라하고 그리고 인사위가 내한테 뭐 시키면 내가 지시하고 뭐 이런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 영적 상태 안 바뀐 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공차고 이제 병장 때 한 6개월 동안 또 그 짓을 하는 거라. 그래 제대하자마자 직장생활도 했어. 이게요 제가 왜 이 말을 서론에 꺼내냐면 제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군대에서 부른 것은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내 위로 90명 고참이 있는데 그때는 와 진짜 병장이란 그 계급이 하늘같이 보이는 거야. 아니 일병도 그래. 내보다 한 달 먼저 온 2등병이 나를 갈고 그게 이제 군대 적응 안 되더래요. 그래 보초 나가가지고 비 오고요 찬바람 잘 불고 한 3, 4월 달 사람이 정신문제 제일 많이 오고 탈령 제일 많이 할 때가 그렇거든요. 비바람 싹싹 불고 봄바람 싹 부는데 살을 에이 듯한 추위가 그때 막 와요. 그러니까 보초가 막 탈령하고 거기에 또 편지 옵니다. 이제 니랑 그만 사귈래 하면서 여자가 편지 왔다 하면 돌아보거든. 미치거든요. 그때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기도를 시킨 거죠.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게 변화가 오고 달라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러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나는 그게 습관성 돼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오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이걸 내보고 이제 한계라 그러죠. 이게 오면 나는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의논해도 안 돼. 그래서 차선으로 이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나는 뭐가 안 바뀌느냐?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조금 환경이 좋아지거나 내게 어떤 현실이 조금 좋아지면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병장쯤 됐지. 이제 인사기한테 뭐 하지. 공참은 뭐 잘 찬다 하지. 또 체육 같은 거 좀 잘하지. 그리고 뭐 일 처리하는 거 뭐 하지.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하느냐. 제대하면 취업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겠다.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차도 사고 뭐 가정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습관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성. 뭐가 어렵거나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이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내 선을 떠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아버지를 좀 제발 좀 빨리 좀 하나님 좀 부탁인데 조금만 빨리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는가 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나는 이 영적 상태가 아이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믿음이란 수준이 딱 뭐냐니까, 문제 해결받고 내 한계가 오면 그때 부르는 하나님, 그때 부르는 하나님이나 그때 부르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느 날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술을 일주일째 안 먹어서, 야, 하나님 역시 기도에 응답하는데 7일째 술 드시고 오는 거라. 일주일 동안 끊은 게 하나님 역사 아닌가? 근데 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뭐가 되죠? 기도해도 안 되는 거나? 이렇게 느껴지거나, 자꾸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에 신물이 나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계속 안 되는 일들만 벌어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맨날 뭐 하느냐, 삐지고 갈등하고, 나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이 뭔가에 자꾸 묶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복음을 이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복음을 이 수준 정도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조금 뭐 우리 말대로 뭐 말 듣지 않았던 우리 뭐 아들이나 딸들이 말을 좀 들었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말 들었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내 직장생활 똑바로 하겠다고 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상태가 변했다고 착각하거나, 환경이 좀 좋아지거나 현실이 좀 좋아지면 또 여러분은 뭐 하느냐, 여러분 것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닌 게 많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 아이가 똑같이 환경과 상황만 바뀌면 또 그 문제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 많은 걸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 가지 깨닫게 하기 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껴놓고 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사단에게 영적인 문제에 더 걸립니다. 오히려 맡기는 거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왜 영적 문제가 영적 싸움 잘 알아야 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요, 영적 싸움에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적 문제는, 영적 싸움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고 나오면 그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복음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고깃국에 60평에 차 좋은 거 살면 그 노예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래 안 보입니다.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 잘해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서 힘들고 뭐 예배 안 되고 뭐 기도 안 되고 그래도 잘 될 거야. 노예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압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없습니다. 눈에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복음 받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헷갈리는 인생 됩니다. 계속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한테만 복음 주려 하거든요. 네 문제 있지?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 문제 있지? 네 사건 있지? 너희 집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연봉 2억씩 3억씩 받고 집 떵떵거리고 집 잘 살고 애들 공부 잘하고 문제 아무것도 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한테만 필요한 거야? 수준 낮고 막 사건 터지고 이혼하고 막 어렵고 그때야 복음이 깨달아지. 그러니까 그 수준 가지고 그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수준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그 수준만큼만 늘 박수 주고 늘 골 때리고 늘 중독 그런 사람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캠프 나가 그랬다랍니까? 하나님 이제 저한테 제자 좀 붙이고 제발 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좀 붙이지 말고.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제자도 헬라인 기부인도 와갖고 복음 듣고 훈련돼갖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제자로 가는 거지 제자 득득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뭐 맨날 들었던 지옥 배경, 사단, 귀신, 악령, 우리 가정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 정도 수준. 그거 해결되면 또 복음 놓치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집중.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좀 말해보면요, 이런 결론이 좀 나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 말은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도 잘 안 풀립니까?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갖다 주고 이 문제가 네 힘으로, 네 가족 힘으로 아무리 단합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니면 안 되라는 문제를 계속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문제는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만 풀어지면 또 돌아가는 내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되거든요. 안 그러면 문제가 없어. 우리 집에는 남편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고 경제적인 것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 없어. 외부에서 오는 코로나나 이런 것만 문제지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복음을 전혀 몰라. 말하자면 완전히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오히려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파산되는 것 같고 막 끊어지는 것 같고 하늘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이 아이 정도의 수준인 걸로 가지고는 안 돼. 너 이 수준에서 넘어서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 준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그 문제가 축복이구나라고, 대박 사건이구나라고 깨달아서 모든 상처, 여러분 갈등,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 이거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니면 여러분 그거 계속 지르면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계속 그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상태 분명히 압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교회만 다닌 내 상태를 말할 수 있다니까요. 마지못해서 나가는 예배, 마지못해서 우리 매형이 옆에 오니까 마지못해서 나가는 예배, 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때릴 것 같은 예배,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집이 망하는 거 보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걸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어디서 빠져나온지 모르는 상태, 그냥 말로만 영이 죽었고 사단에게 잡혔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게 알아가서는 수준은 안 돼요. 내가 진짜 이 멸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지를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멸망 상태, 목사님 말하는 멸망 상태, 뭐 그냥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우리 가정에 저런 어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래서 내가 빠져나왔군,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지옥 권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버지가 노예니까 자식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거기서 고깃국수를 끓여 먹던 잠자리가 좋던 노예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와도 불평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잖아요. 오늘은 만나 내릴까? 오늘은 메추라기 먹을 수 있을까? 광야, 사막, 그 사막에 일부러 갖다 준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기든 불기든 만나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어놓고도 원망하고 염려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안식일 날에는 만나 안 내린다, 토요일 날 2배로 거더라. 꼭 광고 안 듣는 놈이 또 나갔다가 토요일 날 다 드시고 주일 날 나가가 없어갖고 쪼쪼 굶고. 그게 꼭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안 믿는 거. 광야에 그래서 너희들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 죽이고 새로운 애들을 태어나게 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안 믿어요. 홍해 건너와가지고 춤출 때 언제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 아이 상태, 늘 정체된 믿음, 뭐 현실만 조금 좋아지고 환경만 좀 좋아지고 내게 있는 어려움이 좀 좋아지고 내게 복받치던 감정이 좀 추스려지고 정신 좀 차리면 그것도 자기 정신 아니고 조금 감추려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사람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 이 시간이, 이 시절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 내 의지로도 되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모른다 이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라잖아요. 하나님은 뭐해? 네가 지금 어디서 빠져나왔냐를 계속 묻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구원 이후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맞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멸망은 왜 멸망합니까? 신분이 멸망 신분이라. 상태가 멸망 상태야. 그러면 구원 이후의 상태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고 상태가 신분으로 바뀌고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계속 나와야겠죠.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 속냐? 육신적인 변화, 현실적인 변화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수준이 딱 그 수준이야. 초등학교 수준. 이 수준에 머물고 믿음도 정체되니까 나 스스로가 자꾸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환경 보면서 시험 들고 물질 보면서 시험 들고 늘 시험 들었던 내게,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내 때문에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시험 드는 나를 못 보는 거지. 그렇죠.
저는 항상 주일날 예배 전에 나올 때 마스크 끼지만 마스크 벗고 제 얼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면 남대문 잘 잠겼냐 확인하고, 언제 보니까요 남대문 열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집에 가니까 열려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런데요, 참 봤는지 모르겠지만 소희가 요 앞에서 있어 못 봤지. 봤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 봤으면 막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올려. 거울을 봐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 설교해서 떡 들어가는데 남대문 열려 있고 여기에 와이셔츠 남대문 쪽으로 툭 나와 있고, 하루 종일 잘 책하고 와이셔츠 자를까 남대문을 꼭 꼬맬까 이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거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되거든. 맞죠? 안 그래요? 동료이가 여자친구를 이성을 만났어.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커피 썰고 뭐 스테이크 썰고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다 와가지고 엄마 내가 어떤 만났는데 막 얘기하고 거울 딱 봤는데 여기 고춧가루 띵 묻어 있고 여기 간장 띵 묻어 있고 옷에 뭐 온데 다 튀어 있고 칠칠하게 다 묻어 있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꼭 우리가 그래요. 환경만 좋아지고 현실만 좋아지고 내 감정만 추스려지면 또 그게 복음인 줄을 착각하는 거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그만큼은 해. 나는 할 수 있다 신념 갖고도 그만큼은 이길 수 있다니까. 온갖 문제 터지고 10억 터지고 20억 터져도 내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하고 빚 갚으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불신자도 다짐하는 결단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거 해놔도 또 다른 문제로 올 수 있는 그 문제 다 해결해 놓고도 또 온다니까. 왜? 그 사람 상태가 안 바뀐 거야. 신분이. 여러분이 진짜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영적 변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까지 변화되는 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자, 훌륭한 생각하자, 건전한 생각하자. 우리 부부 손 붙잡고, CCC 출신들이 그렇게 해요. 훈련을 어떻게 하냐? 남자 여자 손 붙잡고, 여자 남자 붙잡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CCC 대학 커플들이 그거 잘해요. 손 붙잡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대학 커플에서 만난 CCC 단체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확 기도하고, 내 기도원 갔더니요 60대 먹은 지금쯤 그분들 돌아가셨을 거야. 60 뭐 중후한 부부가 둘이 와가지고요 기도하는데 딱 둘이 손 붙잡고 무릎 꿇고요, 둘이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자를 위해서. 우리 그때는요 복음 몰랐어요. 와 너무 좋다, 막 부부 엄청 좋다, 막 손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래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런 행위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구원 이후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영적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진짜 여러분 생각 훌륭하게 해라, 좋게 해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생각과 마음이 딱 처음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야, 내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나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 안에 성령 와 계시구나.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은혜로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생각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에 기쁘고 즐거운 것도 맞지만 생각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아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훌륭하게 하자. 우리 남편 내 도와줘야지, 우리 자녀들 질병, 우리 가정의 질병, 우리 자녀의 도와.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생각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과 마음,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 아, 저 사람이 복음 몰라서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기도가 안 되니까 조급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또 반복적인 선택과 반복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야 그 가정의 흑암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때부터 꺾입니다.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 놓칩니다.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집중하라는 걸 또 놓친다니까요. 또 놓친다니까요. 그거 복음 아닌 거 많아요. 복음 아닌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성공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멸망,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리는 거예요. 이거 알리는 거. 이거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제가 빚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열심히 일할 겁니다. 투잡 쓰리잡 내가 몸 닿는 데까지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 딱 놔두고, 먹을 것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싹 다 빚 갚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체력을 줘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체력, 뭐든지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빚 갚는 것도 내가 사랑한 그거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내게 강건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다 빼놓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네 수요예배 드릴래? 200만 원짜리 알바할래? 거의 90% 200만 원짜리 알바가 중요하지 수요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미팅이 있고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주일날 오전 11시야. 희한하지. 시험을 그렇게 온다니까. 그때 나의 선택이, 그래 그거 없어도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승리할 거야. 그렇게 쉽게 선택을 못 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은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날 11시에 그런 미팅이 있고 그런 아이템이 잡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금액과 함께 뭔가 내게 경제적인 축복이 올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성령 딱 그 수준에 머물러. 복음은 그 수준이 아니야. 6월절로 출애굽했어. 홍해 앞에 가니까 그 수준 또 나오잖아.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수준 또 나오거든. 홍해 건넜어. 난리 났어. 광야 들어갔어. 또 나오잖아. 애굽에서 고깃국 먹었을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40년을 돌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상태 바꾼 거예요. 상태.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만 알아듣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불신자한테 이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조금조금 씹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번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조금조금 한번 씹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냐, 여러분이 하느냐. 조금조금 씹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태 안 베끼고는 또 옵니다.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꾸준하게 운동합니다. 왜? 목 디스크 딱 터져.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 3개 먹으면 안 돼. 2, 3칠 어떻게 날려가나. 제가 여러분한테 물 한 모금 먹고 푸시업하고 호흡하고 계속 제가 하잖아요. 하라니까요. 여러분 몸 거울 보세요. 여러분 몸매 우와 이럴 겁니다. 여러분 옆에 서 보세요. 와 진짜 와 그럴 겁니다. 진짜. 운동하세요. 운동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남자들은 가빠가 좀 나오고 여기에 식스팩 정도는 아니더라도 빨래판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배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 해도 뭐 계속 목사님 하셔야하는 거 눈빛 같아서 얘기해도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나에게 주신 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매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이번에 우리 재인이가 대구 내려가요. 지난 추석 때 내가 가지 말라 했거든. 네 상태 보니까 가지 마. 이제 가지 마. 그러고 여기 직장 안 되더라고. 대구 내려가지 마고 제천에서 있다가 장가 가고 해. 장가 못 가도 뭐 여기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이번 내려가는데 전두 핸드북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토요일 날 올라오고 주일날 그 개기지 말고 올라와. 왜 그러냐면요, 가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됐어요. 지금 아버지, 제가 은성이 목소리가 워낙 김태현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공장 돌아가는 소리 목소리 큰데 좀 살살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꿈은 재인이 네 결혼하면 내 예수 믿겠다는 거야. 어머니 꿈은. 그 전에 내가 좋은 여자 만나도록 엄마가 예수 믿고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 메시지가 왜 안 됩니까? 그 수준만큼 전하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재인이 얘기 나왔으니까 재인이가 김태현 집사님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와서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예배 안 빠지고 말씀을 쭉 따라가고 구원의 길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수준대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방하고 대화하거나 뭐 이럴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있고, 내 기준 때문에 트러블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은 다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은 수준이니까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복음을 계속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재인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뤘고 구원을 받았으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인도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요. 지금은 제가 싱글이야. 제가 아니고 재인이가 싱글인데, 자, 재인이가 싱글로서의 갖고 사람과의 만나고 직장에서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자를 만났다 합시다. 불신자 여자를 만났거나 교회 다니는 신자를 만났거나 다락방 안에 있는 처자를 만났다 합시다. 그 처자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 재인이가 안 보면 또 나오겠죠. 여자만 만나고 가정만 이끌려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야, 이제 여자 만났다. 그거 만나갖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그 여자는 저주의 덩어리고, 그걸 만나도 내가 그 여자를 보는 상태와 내가 그걸 보면서 예배로 더 집중하고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만 그 여자가 복이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여자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어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 영적 상태가 뭐만 보면 반복적인 영적 상태로 바뀌는 그 상태 가지고는 해도 결과는 빤하다 이거지. 여자를 만날 건데, 결혼할 건데, 애 놓을 건데 정신이 없어. 막 혼미해. 모든 거 다 놓치고 막 오직 올인이 막 그거야. 그래,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고 그걸 사단이 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예배, 기도, 말씀, 복음 다 놓치고 내 속에 복음이 나타내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 온데간데 없이 늘 어려운 고통, 또 그때서야 요 수준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준. 이게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수준. 내 같으면요, 진짜 제 같으면 지금 복음 받아서 정신 차려서 그렇지, 제 같으면 복음 받았으면 복음 말고 진짜 이 복음 속으로 집중 속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경제, 나에게 있는 부채 이런 거 어떻게, 내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쫙 해갖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갚고 못 죽어도 못 갚아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욕 안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까? 도망다니면서 맨날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안 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복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내가 볼 때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피해보고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복음 한마디 안 전해도 난 네 때문에 하나님 믿을게.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건 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게. 기다려줘. 열심히 할게. 기다려줘.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맞는 거야. 그게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나타나길 기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해놓고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것도 문제라 그랬더니. 잘 들어야 돼요. 제인이 수준으로 오늘 가가지고 복음 찬찬히 설명해. 1박 2일 동안 아버지하고 24시간 전화라는 말 아니야. 그럼 질려. 저 제인이 돌고 왔다 하면서 그 교회가 어디냐, 그 목사님 누구냐 찾아보고 나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난리 치신다니까. 정상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아버지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저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내 기준과 내 선택과 내게 있는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 있지만 그거는 타고났지만 제가 예수 믿고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메시지가 쭉 간증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저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말에 설득력으로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어 그 복음이 듣게 하시고 정종케 하시니라. 복음 체험해야 돼. 복음 체험이 뭐냐? 계속 말했어요. 사단이 집요해요. 그래서 또 돌아가게 해요. 또 돌아가게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8년도 신앙생활 했던 거 2019년도 똑같이, 2019년도 2020년도 신앙생활 똑같이, 2020년도 신앙생활 똑같이, 코로나 오기 전과 오기 후에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진짜 솔직히 거짓말. 코로나 오기 전부터 했던 거를 코로나 와서 더 안 하는 거지.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음 알고 구원 이후와 이전을 정확하게, 맞다, 진짜 맞다, 우리 가문에 내가 이 복음 먼저 선지자로, 선구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딱 들려야지 미션으로 딱 붙잡아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충격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수준 있잖아. 아이가 사탕 주면 감사합니다, 이 수준.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 수준 가지고 선택하고 그 수준 가지고 말하고 그 수준 가지고 얘기하면 사단이 그 수준을 못 넘어서게 하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딱 내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내보다 못하거나 진짜 문제 있거나 이혼하거나 파혼하거나 개판 치는 그 집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지식이나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거 가가지고는 복음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지. 유사복음이다 이 말이지. 그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지. 진짜 복음 아니지. 그 사람을도 살리는, 대통령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할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 맞지? 맞습니까? 맞죠. 사람 따라서 구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직업이 틀려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박스를 주어도, 내가 쓰레기를 주어도,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박스를 주어도 당당하게 그 박스를 내주는 사장한테도, 사장님 제가 지금 박스를 줍지만 사장님도 제가 지금은 사업이 좀 실패하고 망하고
어렵고 내 영적 상태 복음 몰랐을 때 이래서 지금 박수를 줍지만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피고 웃겠죠. 어이구 니나 똑바로 해라.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하는 그 다른 복음 말고 유사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체험하셔야 됩니다. 영적 수준이 멈춰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당연히 애를 내가 낳았는데 아이가 딱 6학년 수준, 4학년 수준, 3학년 수준 몸은 크는데 딱 보이죠. 어찌 안 보이겠어요. 영적 수준 어떻게 보입니까? 솔직히 목사 눈에 다 보이거든요. 영적 멈춤. 여러분 헌금을 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헌금을 해. 내가 11조를 띵가 뭐가 경제축복을 못 받았다. 이제부터는 도전하고 결단한다. 내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 내고 사대헌금 내가 건축헌금하고 성경금 해야 되겠다. 엄청난 은혜 받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상태가 안 바뀌고 그거를 결단했어요? 했어요? 또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5만원, 3만원, 4만원 11조를 낸다고 칩시다. 1000만원이 수입 왔어. 1억이 왔어. 그때 또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그게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를 사단은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집니다. 정신 차려라. 생각 똑바로 해라. 마음 똑바로 가져라. 암만 해보세요. 생각 똑바로 하는가.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복음이 딱 스파크가 딱 터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딱 터져야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이 안 시켜도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남이 안 시켜도 생각이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란 게. 여러분 이번 주 내일부터 연휴에 여러분 명절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가지고 솔직히요 말하는 거 10분의 1만 하고 줄이고 보고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니 볼 시간도 없겠다. 안 모여가지고 안 모이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그냥 여러분 숙제에 있는 아이가 TV를 봐요. 숙제가 꽉 있는 아이가 TV를 봐. 그 TV 보는 것 같아요? 온통 숙제 생각하면서 TV 보니까 TV도 재미없고 드라마도 재미없고 만화도 재미없고 늘 숙제가 부담해.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났죠. 복음 없죠. 오만 것 다 해봤어요.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와요. 복음 알았다. 그리스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알았는데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아는데 복음 안 주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돌 엄청나게 큰 걸로 가슴에 꾹 눌러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겁게 만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짐 율법에 쪄들고 헌금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건 무거운 짐. 그럼 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마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그거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알려준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가라. 복음 안에서 하는 헌신, 복음 안에서 하는 헌금, 복음 안에서 하는 전도, 복음 안에서 하는 교회 이래 나와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입에서 여러분의 간증이 다 나와야 돼. 영적 수준, 멈춤 상태, 정지한 상태. 요게 마귀가 노리는 거 아닙니까? 습관된다니까요. 예배, 늘 염려, 늘 약한 거 습관된다니까요. 각인뿌리 체질. 이게 사단은 여러분 복음 체험하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 이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복음 말고 다른 것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복음 1도 얘기 안 하고 99.9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거기다가 복음을 섞는데 막 여기 섞었다가 또 얘기했다가 여기 섞었다.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된장찌개에 된장 들어가고요, 두부 들어가면 끝이요. 호박 들어가고. 숟가락 넣는데요, 돌아가지도 않도록 빡빡하게 막 온 거 때려 놓고요, 된장찌개에 숟가락도 안 들어가고 빡빡한, 이게 된장 맛인지 고기 맛인지 뭔 맛인지 모르는 그거면 된장국 아니에요,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된장 맛이 나야 되잖아. 맞아요. 나도 요리를 좀 하거든. 아니, 여러분이 사람을 탁 만나고 여러분이 탁 이렇게 만나면, 그쵸? 거시기 하죠. 그게 나와야지. 거시기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 말 너무 많이 듣지 마. 제 부탁입니다. 너무 사람 말 많이 듣는 그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너무 귀담아 듣는 그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줄 모르는 거.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지옥, 이게 영적인 문제인 줄 아는데, 영적인 문제 맞지? 사단이 살아있지. 근데 사단은 뭘 갖고 놀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 사람 말 너무 깊이 듣는 거, 우리 가족계에 있는 어려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관여하는 거,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관여하는 거. 여러분이 막 설레발 떨고 여러분이 오지랖 넓어서 온갖 것 다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 내가 좀 할게 이러는데 지가 다 해. 내가 주인 된 거 판 깬다니까. 저는 자식을 키우려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지금 내 미국에 있지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겠, 안 걸렸으니까 카톡 오겠지만은, 저는 우리 딸내미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간호사 그 별로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세계복음할 아버지인데, 내 한국에 와서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할 아버지야. 근데 영어권이 복음이 없어. 그런데 전 세계 만국 공통어가 거의 영어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싹 다 영어야. 그리고 저 유럽 다 영어권이야. 너 아버지 말 통역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할머니 밑에 또 커갖고 한국말도 잘하고 사자성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 간호사 별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세계모 할 때 너 언제는 나한테 와갖고 내 입이 되어서 통역할 수도 있어야 돼. 네가 크레딧이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간호사 해가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좋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계복음화야. 내가 한번 얘기했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했어. 그거 하나님 되게 좋아할 거 아니야? 아니야. 네 간호사로 집 잘 살고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복음도 없이. 안 그래. 안 그래. 어느 날 어느 때 내가 부를 때는 다 하고 올 수 있을 때는 돼야 돼. 여러분, 그래 쉽지 않습니다. 아빠 내 인생인데 이러면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은 착해가 그런 말 안 해요. 알았어 이라고 말더라고. 근데 알았어가 대충 100% 알았어가 아니라 한 20% 아빠 말이니까 내 들을게 이 정도. 아직은 지가 간호사가 최고 좋거든. 좋지. 의사급이니까. 한국처럼 3교대 빡시게 도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이게 문제예요. 복음이 체험되질 않는 거예요. 증인 돼야 돼, 증인.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만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항상 이게 들어가야지 조금 음식에 맛이 나잖아. 그렇잖아.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좀 들어가줘야 복음이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MSG가 좀 쳐줘야 복음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체험됐기 때문에 복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복음만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신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높이니 이 사람도 높여줘요.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썸이 떼요. 안 올라가려는데 하나님이 자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니라.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아이스크림 누가 봐가 아니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눈이 터졌다.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암이 왔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 중에 동생들 중에 어떤 문제가 왔다. 그게요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복음만 없어서 그런 거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병이 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무너질 수 있는 거지 뭐. 경제가 어려울 수 있지. 맞지요. 근데 그게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야 이게 영적인 문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죠. 맞습니까? 안 그러면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입니다. 색깔만 무늬만 복음인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제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제 같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 내가 총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총 안 맞게 할 겁니다. 여러분 죽는 일이 있으면 내가 뛰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가문 중에 계속 어려워지는데 그거 보면서 안 되는데 그거 희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 총 맞고 죽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요. 마귀의 역사가 계속되니까요. 이걸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아는 내가 싸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인데. 맞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쟤는 알아듣겠나? 멍 때리지 말고 알아듣겠나? 니 왜 자꾸 멍 때리냐 오늘? 내가 이상하게 오늘 메시지 준비하다가요 여기 옆에 이재인 써놨다니까 동그라미. 근데 야가 와갖고 뭐 상담하더라니까. 근데 오늘 그 비유를 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 가정 가문에 왜 복음 필요한지 요렇게 얘기할 때 성령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뭐 하느냐, 내가 영적 싸움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요 흑암세력 밟아 깨버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적 싸움해야지 흑암세력 그래 안 해도요 여러분 가정에 다 가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포럼하고, 그리고 오늘 가족 안 모이면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뭐 우리 소위 사면 진흙전사 엄마 집에 가면 4인, 한 명 오면 5인 벌써. 그러면 이제 요번에 조용한 시간에 진흙전사랑 주로 바닷가 잘 가대. 바닷가 가끔씩 가가지고 가면서 무슨 포럼 해야 됩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거 포럼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다 맞아지면 그것만큼 기쁘고 막 가슴 찢어지고 터질 것 같이, 그때 진흙전사가 소희삼한테 야 당신 나하고 살아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서 볼에다 뽀뽀 한번 해주고, 그 뽀뽀가 진짜 뽀뽀돼. 모르나? 안 해봤나? 오래됐나? 그래 보면서 우리 부인 딱 보면요 진짜 내 같은 놈하고 살아주면 너무 고맙다. 야 어찌 내하고
밥상 차려 와라. 밥 차려.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진짜라. 그게 진짜 내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를 뭐 한다 할까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소희 사모 진우준사하고 3일 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카톡 가끔씩 해. 진우가 이따구로 한다면서. 혼내줘야 돼. 우리 집안은 사대부 집안이라 그런 말을 못 해봤어. 이라는 것들은 밥을 안 줘야 돼. 표현을 해야지. 여보 너무 고마워. 자녀들한테 뭐 해야 돼? 야 아들아 너 진짜 고맙다. 잘 커졌어. 복음 몰랐는데 복음 깨닫게 해서 고맙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목사님 참 복음 안에서 제천 복음화 때문에 같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구정 때는 한 번씩 카톡 날려줘야 되는 거잖아. 이모티콘 탁탁 날려주고 이래야 되잖아. 맞아 맞아. 오늘 저녁 가서 꼭 날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영적인 문제와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이 더 깊은 포럼 속에, 이번 명절이 더 깊은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에, 이번 명절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나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밑바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의 증인 제자 되어서 정말 제천 14만 충북 또 237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영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문제, 영적 싸움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현장으로 또 가정으로 또 이번 명절 기간에 응답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